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 20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왔는데 시신이 없다. 이걸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 도망쳤거든요. 도망쳐서 한 곳에 숨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있던 그들이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게 됩니다. 쫓아와 보니까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시신이 없다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근데 둘 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 예고를 많이 했음에도 그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19절부터 그게 아니고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래서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두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탁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깨달아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단순히 동산지기가 아니라 이분이 처음에는 생전의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 요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가워가지고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너무 이제는 기쁜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한테 첫 번째 왔다가 갈 때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제자들한테 쫓아갔다면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이제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주를 보았단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9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리고 저녁 때니까 일요일 저녁이 됩니다. 일요일 저녁 때 제자들이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무덤으로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공동으로 모여서 제자들끼리 숨어 있던 그곳에 딱 모여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근데 왜 여기에 숨어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일까봐 지금 잡혀갈까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사역을 보고 십자가 죽음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확 바뀌잖아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정말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은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어. 이게 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그런 것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오셔가지고 그 앞에 딱 섭니다. 서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이 말이 반복돼. 좀 이따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26절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샬롬,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말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샬롬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고 하는 것들이 다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줍니다. 직접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말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달은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우리의 두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뭔가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뭔가가 자꾸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샬롬을 맛보지 못하도록, 자꾸 내 앞을 가로막아.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이거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치워지나요? 이거 안 치워집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안 치워지더라고요. 상황이 바뀌느냐? 상황이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문제 없어지느냐? 문제 하나 해결해도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럼 사람마다 문제가 다를 뿐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 그리고 뭐 금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거든. 제가 이거 좀 보면서 좀 힌트를 좀 얻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좀 보려고 보니까 야 정말 그 결혼지옥 보면 부부가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느냐. 정말 어느 부부 관계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더라고. 와, 쟤 진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너무 다양한 거. 금쪽이 그것도 보면 애들도 문제가 너무 다양해. 부모 문제 너무 다양하고 애들 문제 너무 다양하고 부부도 서로가 너무 달라. 문제도 너무 달라.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은 각자 다양한 문제로 소갈이하고 하기 힘든 거.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제 아는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볼 때 그분은 참 평안하겠다. 저분은 크게 인생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봐도 자녀들 봐도 크게 뭐 특히 문제는 없어. 물론 조그만한 문제는 다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부유하지 않고 그 다 문제가 많아. 근데 그분은 그래도 저는 그분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저분의 입장이면 좋겠다. 나도 저분의 입장에서 내가 저 목회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 제가. 늘 부러워했거든. 근데 한 달 안 돼서 한 3주 됐나? 제가 그 목사님 얘기하다가 저한테 진짜 내밀한 얘기를 하더라고.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 큰 문제가 있어. 지금도 해결은 100%안 됐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 상상도 못했어, 진짜. 근데 큰 문제예요. 큰 아픔이고. 근데 그 문제를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트 하더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안 그러는가? 자기 문제를 사람들은 웬만하면 숨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얘기 안 하는데 평상시에 그 얘기 딱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제가 이번 주도 어떤 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데,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진짜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진짜 힘들겠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냐?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몇 건 들었거든요. 큰 문제를 가진 분들. 근데 각자가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좀 작게 다가올 수도 있어. 근데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거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게 있고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때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 첩첩산중. 전 인생이 딱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그 고민할 게 없어. 오직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만 이 샬롬이 주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샬롬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리고 또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아. 그 문제 괜찮아. 근데 어느 날 그게 또 너무 크게 힘들어. 이게 사람 왔다 갔다 해, 사람이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이 안 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요동을 안 칠 수는 없거든요. 요동 치는데 요동의 폭이 막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거야.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걸 작게 만드는 게 우리의 관건이다. 내 마음이 안 흔들릴 수는 없다.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요동의 폭을 이 간격을 줄이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결심하면 되잖아. 의지를 갖고 막 하면 되나요? 어. 작심 30분. 30분에 또 두려워, 또 힘들어. 안 돼요. 사람의 의지는 안 돼요. 자기 의지를, 자기가 알잖아. 의지가 약하다는 걸. 그죠?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살아나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그때 이게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사명을 줬죠.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줬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요.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창조 때도 재창조 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 전도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전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명을 주셔서 재창조의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교회가 천국 열쇠의 권세,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도 닫히는 열고 닫는 권세, 매고 푸는 권세,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천국 열쇠의 권세, 복음 전파와 권징,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또 뭐 좀 확장한다면 이 권징은 이 다스림, 지도, 교회적 지도, 이걸 통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데 이 19절부터 23절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누구만 있네? 10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10제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제 없어졌고 지금 누가 없냐면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 당시 없었어요.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실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런데 이제 없었는데 다른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를 보았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10명의 제자들도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도마가 못 믿어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할 때 10명의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도마도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못 믿어요. 사실 도마는 이 10명의 제자들로부터만 이걸 본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찾아왔을 때도 그때도 들었어요. 그때 같이 안 있었을 확률보다 있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여기만 같이 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들었고 10명의 제자가 예수님 만난 소식도 또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어요. 그럼 도마는 성격이 이거 보면 정말 이게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거 하기 전까지는 못 믿어. 약간 이 도마를 그래서 이게 다른 학자들은 도마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좀 약간 비관주의자다, 회의주의자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또 물론 이 해석도 약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 확실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자기가 직접 그것을 확인해 보고 이제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꼭 믿음 없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게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뒤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리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물론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진짜 못 믿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25절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봐야 돼. 보면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다음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래서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나는 해야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잘 못 믿었죠. 제자들 잘 못 믿었죠.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기 전까지 못 믿었어. 직접 내 눈앞에 보기 전까지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지금 도마 못 믿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가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11명,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1명의 제자잖아요. 11명의 그 제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란 말은 마태복음 28장이라는 얘기는 이미 이 사건들은 다 지나고 난 이후야. 그 이후인데 도마뿐만 아니고 나머지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10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지금 40일간 말씀 전하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야. 근데 이때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저 이거 보고 야 이거 뭐지? 아니 지금도 못 믿는다고? 그런데 그래요.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도 보면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가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직도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이거 100%안 믿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그 전에 우리 20절에서 주를 보고 기뻐했다 했잖아. 그게 분명히 기뻐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믿었는데 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걸 확실하게 100%잘 믿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도마에게 나타나잖아요. 이때 제자들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단지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또 나타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또 고기 잡을 때 또 나타나시고 뭐 같이 밥도 먹으시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왜 그걸 계속 할까요? 고기를 왜 먹어요? 음식을 왜 잡수십니까, 같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잘 못 믿는 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좀 짜증나, 안 날까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못 믿지?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막 그걸 막 호통치고, 막 그 못 믿는 사람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계속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친절하시다. 그래서 친절하시고,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정말 끝까지 될 때까지. 이게 제가 사도 바울에 있어 이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그 힘든 과정, 힘들거든. 어떤 우리 동역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무섭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무섭다. 왜 무서우냐?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이제는 좀 무섭다. 그 과정이 힘드니까. 믿다가 잘 안 믿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잘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거, 이게. 그 중간에 또 사고도 한 번씩 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그걸 바울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끈질기게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사람은 정말 약해서 정말 잘 안 되거든, 이게. 나를 배신했어? 그럼 나도 배신한다. 이렇게. 3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 이상은 이제 못 봐준다. 이런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이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요즘 구약에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 100년, 120년. 120년 동안 복음 전파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거든요. 야, 그죠? 우리도 한 120년은 전도하고 나서 이제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 못 받았겠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로마서 9장에 길이 참으심, 길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보낼 때 복음 전파의 이 사명, 피조물에 대한 이 책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도 영혼을 품고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8회를 그리고 열고 나서 8회를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얘기하죠.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의 편지 그 저자들이 항상 그 편지를 쓸 때 항상 뭐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인의 인사인 거야. 성도의 인사는 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이거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카톡 이런 거 보낼 때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밑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쓰고 늘 이게 문안 인사가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27절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앞서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죠? 그 25절에 보면 그의 손가락을
봐야지만 나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봐라 보고,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하니까 넣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25절에 나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기 전에 나 못 믿겠다 라고 하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딱딱딱딱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도마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도마가 이걸 원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해주셔서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마가 직접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예,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도 학자들은 안 만졌을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졌을 거다.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마가 만졌다 안 만졌다 이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런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요거는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12 제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귀로 들었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나요? 우리 손으로 만졌나요? 아니요, 안 만졌어요? 저는 만졌는데. 귀로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살진 않았으니까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린 듣죠.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들어요. 또 눈으로 직접 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기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진짜 잘생긴 예수님. 그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님 사진 보면 진짜 잘생겼거든. 빛깔이 완전히 남자인데 그냥 완전히 그죠? 그죠?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게 생겼죠. 그죠? 우리는 직접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는 예수님 진짜 성화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보는 거, 손으로 만지죠. 우리는 예수님,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야다, 안다. 이거는 체험적이고 이거는 실제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냥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저는 압니다. 저 축구 좋아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알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수님을 압니까? 그거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진짜 알아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죠? 우리는 그분을 교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예 안 믿는 걸 우리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예수님 되지 말라고 할 때 도마,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안 믿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믿음 없다는 말,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안 믿어. 저는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 이런 거는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성취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걸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었던 그 죽음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걸 안 믿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28절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요거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실제로 만져보고 눈으로 봤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때 도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도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잖아요. 그 아까 제자들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마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도마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 분명히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그 메시아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제 다 믿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이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오늘 이 본문들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10 제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엠마오 2 제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 비슷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또 나와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매우 유사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도마의 신앙 고백도 이건 다 12 제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구약의 그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이들은 다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은 똑같은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까? 좀 의미가 다릅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은 그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죠? 또 있어요. 부활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점도 있고, 또 십자가 죽음의 어떤 부분을 이해 못한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 그럽니까? 비로소 말씀하는 게 뭐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 딱 하니까 베드로가 첫 반응이 뭡니까? 싫어하죠.
절대로 그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다. 꾸짖었다. 리부크. 꾸짖었다. 예수님을 그 꾸짖는 게 큰 소리로 꾸짖는 걸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절대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항변하고 꾸짖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이걸 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왜 항변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요? 그걸 한마디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건 인정하는데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그래, 영광에 대해서만 이해가 있는가? 영광받는 메시아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성격을 이해를 못한 거 제대로. 분명히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죠 대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도마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야 지금. 십자가 죽음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지금은 또 어때요? 부활을 지금 믿잖아요. 그까지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는 분명히 더 진전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하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죽여야 될 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라보니, 선생님으로서 아주 탁월한 선생님. 그건 뭡니까?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인간이고 선생 중에 탁월한 선생님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베드로 같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까지는 인정해. 영광받는 메시아로만 생각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메시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낮아지신 예수님, 비하되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귀하신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 만물의 주, 만왕의 왕,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이해도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해가 풍성하고 선명한 이해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깊은 이해까지는 왔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이 딱 오순절에 오시면서 이게 모든 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아는 거냐면 희미한 거울 보듯이 이렇게 알았는데 알긴 알아. 알긴 여기까지 오면 근데 아직은 희미한데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이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이제 선명하게 확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 부분의 이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마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외쳤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강조해 주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고 믿는 믿음도 물론 나쁜 믿음이 아니죠.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도마에게 기대했던 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람들의 그 증언, 그 말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천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이 방법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듣고 믿음인가? 말씀을 사람이 외적 소명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보지 못했어요.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고 기뻐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것을 근데 실제로 우리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거에 아직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 미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눈에 안 보여. 내가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목격 안 했어. 경험한 적이 없어. 근데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확연하게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천국 여러분 눈 아직 안 갔잖아. 우리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 경험한 거 아니죠? 직접 하나님 나라 아직 본 적 없잖아요. 이 완성된 상태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현실이에요? 내 손에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진실입니까?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만 진짜예요? 아니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오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다 봤잖아요. 구약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게 얼마나 먼 미래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2000년 후의 일이었고 다윗한테는 1000년 후의 일이었어요. 아담한테는 몰라, 그거는. 노아에게는 엄청 먼 얘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바라보고 나갔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안 이루어졌잖아, 아직. 확실하게 경험된 게 아니잖아요. 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마에게도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너희 선진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있었나요? 없었잖아. 히브리스를 기록할 때도 이 독자들도 천지 창조할 때 없어요. 없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었다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요. 노아가 홍수 심판한다. 약속이 약속. 근데 노아는 뭐합니까? 그 산 꼭대기다 뭐합니까?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크레이지 이렇게 막 외치는 거지. 비도 안 오는데 지금. 그것도 배를 누가 산 꼭대기 만들어, 그것을. 아라산에 꼭대기. 그 바보 아니에요? 만들더라도 뭐 내과 가가지고 강가 같은데 이런 데 가가 만들면 또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 12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외쳐.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걸 보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120년 동안 외쳐.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뭐야? 믿음인 거야. 약속을 믿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완악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지 손에 잡히게, 손에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이게 딱 보여주면 믿겠다. 감각되면 믿겠다. 내 피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감각되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사도 요한이 갑자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참된 생명, 부활 생명을, 그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기 할 때 낯설게 읽기 있잖아요. 낯설게 읽기. 저는 낯설더라고, 이게. 제가 생각해 내가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30절, 31절을 저는 21장 마지막에 갖다 놓을 거야, 나는.
다 쓰고 나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 끝에다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직 한 장 남았는데 아직까지 왜 갑자기 20장 끝에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왜 여기 써놨냐? 21장 끝에 안 써놓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 얘기는 도마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가장 선명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의 이 신앙 고백과 이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 때문이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이것 때문이고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고 내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요 얘기를 이어서 딱 연결해서 딱 가까이서 연속해서 이걸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함께 지금 맞물려 가지고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베드로한테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네 앞으로 네 인생은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지 얘기해줘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고 띠띠우고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네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고난의 삶일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려면 어때? 믿음에 참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믿는 게 맞느냐? 물어봐요.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명을 얘기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미리 말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도 요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니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사도 요한을 위한 계획은 내가 따로 가지고 있다.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마지막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바르게 진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 성화가 돼요.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신 겁니다.